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노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이 들었던 거라사의 광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어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향하신 후에 그곳에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시달리던 여인의 병을 낫게 해 주십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기적이라 말하기에 충분한 크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의 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으로 향하셔서 그 가운 행해 오셨던 대로 구원의 일들을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들에게 회복을 명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 땅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소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처음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감탄합니다.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고 그들이 서로 놀라 감탄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들의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뒤에 한 것이 있어요. 이 감탄으로 멈추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지혜의 원인을 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난 것이냐? 그가 어디서 이 지혜를 얻었는가? 이 지혜의 출처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중 누군가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채고는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과 목수라는 것과 그의 형제와 그의 자매들이 여전히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낸 자는 굉장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떠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낸 그 일이 도리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육신의 눈에 가려 예수님의 참 모습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하시는 것을 더 이상 하실 수 없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권능 행하시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신적 권위를 행사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인간적인 깨달음만 얻어갑니다. 그 인간적인 깨달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죠.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과 소년 예수에 대한 추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파헤치고 찾아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것의 원인을 찾기 원하고 뿌리를 찾기 원해요. 그러나 그 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었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고,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원을 찾을 수 없는 일이고 찾아봐야 의미 없는 일입니다. 여지껏 인간 세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겨우 인간이 분석 끝에 찾아낸 이 일의 원인이라고 할 만한 것은 예수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과 누구누구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의 노력과 분석이 오히려 하늘의 일을 막아버립니다. 믿음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에요. 이들이 진실을 말했지만 오히려 그 진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흥,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기를 좋아하고 분석 후에는 이내 자기 소유로, 자기 지혜로 만들어버리고자 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은혜가 있었지, 누가 그때 이 일을 해서 부흥을 얻었지.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들 중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일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사의 한 일로 기록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놀부가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박씨를 탐했듯 이러한 분석은 순서가 잘못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의만 높여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간사의 또 다른 한 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일들을 기꺼이 보이십니다. 그것을 함부로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하늘의 일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로이 은혜 주시고자 하는 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분석하거나 우리의 지혜로 헤아리는 것보다 단순히 믿고 단순히 구하며 단순히 바라는 그러한 믿음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분석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